할렐루야. 오늘도 영광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다 같이 묵상 기도 올려드림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보호하신 그 은혜와 복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만 연락될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림으로 설교의 서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사뭇 다른, 굉장히 다른 의조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기사가 다를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한번 해답을 찾고자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2장 4절부터 달리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명칭이 달라졌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생명으로 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이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 속에 포함된 내용이고 또 어떤 위치 속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맥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장 4절에서 7절이 어떤 내용 속에 있는고 또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장 4절에서 4장 26절이라는 큰 한 단락 묶음 속에 있고요. 그 전체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물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 물고를 갖다가 영어로는 크루, 실마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물고를 텄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는데 이 말은 실마리를 찾았다 또는 막힌 상을 뚫고 답을 찾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물고라는 것은 논에 물이 들어가는 입구를 이야기하죠. 이 입구, 물고가 막히면 논으로 물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지 않으면, 물고의 역할을 하는 이 본문을 정확히 해석하지 않으면 2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있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 전체가 이해가 될 수 없고 살인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될 수 없고요.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이해해야만 그래야 이어지는 4장까지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2장 4절에서 7절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석하게도 2장 4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 잘 내용이 파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성경 읽기에서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끊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구조면에서 끊어 읽어보면 4절에서 6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7절 하나가 독립된 또 다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4절에서 7절이 원 센텐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내용을 4절은 조건절, 주제 제기의 내용이고, 그리고 5절과 6절은 종속절, 주제 제기에 대한 설명, 부연 설명의 내용이고, 7절은 귀결절, 결론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 7절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제에 대한 이야기, 이 주제 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4절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제에 대한 결론 7절이 중요하죠. 4절과 7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제 제기로 낸 프리젠트 서브젝트로 내밀고 있는 4절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제시된 본문의 표제어, 주제는요,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입니다. 특별히 이 말 중에서도 키포인트가 되어지는 핵심 단어는 내력이라는 단어죠. 내력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레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창세기라는 그 명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장 4절의 내력이라는 것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게네시스라는 기원, 족보 그런 단어로 번역했어요. 이 게네시스에서 영어의 제네시스라는 이 창세기가 생겨났습니다. 창세기에는 이 톨레도트, 기원에 대한, 내력에 대한 이야기가 10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톨레도트에 대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고 있어요. 2장 4절에서 4장 26절까지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살펴보면 다양한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서 3장 24절까지는 첫 인간 아담과 하에 대한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고 있고요.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첫 번째 살인의 기원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4장 17절에서 그리고 24절까지는 첫 기술자들, 문명의 첫 번째 어떤 생산품들 그리고 도구들에 대한 이야기들, 발명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4장 17절에서 24절에 나오고, 그리고 4장 25절에서 26절은 셋의 첫 후손들의 제너레이션에 대한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내용이 바로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요, 그 기원의 물꼬가 되어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문제 제기를 하는 땅과 하늘의 기원을 시작하는데 그 이상하게도 결론의 내용을 보면 7절에는 엉뚱한 결론으로 도달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내력을 설명하지 아니하고요, 7절에 보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인간의 내력,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문서답이잖아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어떻게 하늘과 땅에 대한 내력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결론으로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땅과 하늘과 인간을 연결시키고 있고, 그리고 땅과 하늘의 내력으로 결론을 인간으로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적절한 해답을 한 학자가 바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입니다. 그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운명과 사명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사는 데 있다. 인간 피조물은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에 그 사명과 운명이 있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루는 본문이 오늘 본문 2장 4절에서 7절이에요. 물꼬의 역할을 하는 2장 4절에서 7절의 내용은요, 다른 피조물들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인간의 책임성이라고 월터 브루그만은 주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탁하는 인간의 책임을 호소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음하는 피조세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고 회복되게 만들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읽는 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는 2장 4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7절에 제시된 하나님의 명칭이 뭔가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엘로힘. 33번이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으로 표현했는데 2장 4절부터는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으로 변경되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주로 창세기 2장과 3장에 집중되어 나타나는데 무려 19번이나 이 변경된 명칭이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9장 30절에 한 번이 나오고요. 구약 전체를 다 따졌을 때 다른 본문에서 20번이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의 절반이 이 창세기 2장과 3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냥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엘로힘으로 계속 사용하면 될 것을 갑자기 바꿔서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으로 변경해서 소개할까요? 그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책임성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커버넌트, 이 말은 계약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계약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책임을 맡기지 말고 너희가 천지 만물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책임 있게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성경 1장에서 엘로힘으로 표현된 하나님에 대한 명칭은요, 주로 엘로힘은 강하다, 능력이 많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에 비해서 2장 4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야훼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야훼라는 말이 덧붙여졌잖아요. 이 말은 야훼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언약을 주도적으로 수립하시고 집행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야훼,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이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 플러스 언약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창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소개하다가 이제는 계약의 하나님을 은근슬쩍 끼워 넣습니다. 왜 그래요? 계약이라는 것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은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의 계약은 매우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아브라함의 그 계약의 내용을 보면요,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가르고 그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이 오고 가는 그런 일을 하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그 반쪽으로 그 사이에 지나감으로써 만약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강력한 일종의 경고가 서려 있는 것이 계약의 형태였습니다. 이처럼 계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계약자로서 책임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세상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황폐화되고요. 세상은 닫힌 세상, closed system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이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 모세는 5절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먼저 5절의 뒷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밭에는 채소가 없고 들에는 초목이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황폐화된 그러한 지구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소가 나지 아니하고 초목이 없으면 황폐화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황폐화가 일어났나요? 그 이유를 5절 초반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관리자로서 땅을 갈아엎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빅터 해밀턴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주석합니다.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땅을 갈아엎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노력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빅터 해밀턴은 공동작업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공동작업에 의해서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놀고 먹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떠맡기고 그렇게 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그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성실히 이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버트라는 박사 역시 5절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인간의 역할은 땅을 섬겨 그것이 생명을 부양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할은 비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간은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에요. 이에 비해서 땅을 기경하고 생산품, 프로덕션을 내어놓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풀이 자라고 있는 그 농지나 땅을 그냥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비를 내려서 옥토로 변하게 만들고 뜻하지 아니하게 채소와 열매가 가득하게 수확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기꾼 심포예요. 성경적인 그러한 마음이 아닙니다. 일확천금을 누리고 그것을 바라면서 그냥 먹고 놀자 하는 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빅터 해밀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답니다. 정원사 만들기, 정원사 만들기. 여러분, 인간의 기원은 어떤 모습이에요? 정원사라는 거예요. 정원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정원은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하죠. 땅을 파야 되고요, 거름을 줘야 되고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정원사예요. 그것이 인간의 기원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기다가 좀 다른 의미를 첨가하고 싶어서 정원사보다는 농사꾼 만들기. 여러분, 농사꾼은요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셔요. 벼가 수확되기까지 23번의 인간의 노력이 더해져야만 인간이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노력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놀고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믿음과 더불어서 노력하는 책임이 없으면 이 세상은 황폐화되고 신음하는 세상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인간의 노력이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5절에는 황폐화 대신에 풍성하게 해야 될 상징으로서 자연물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초목과 채소라는 단어입니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으며, 채소가 없고 초목이 없기 때문에 황폐화된 거죠. 만약에 들에 초목이 나고 밭에 채소가 풍성하다면 황폐화는 멈추고 삶의 터전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채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세브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야생에서 자란 풀이 아니라 인간이 심고 인위적으로 가꾸어서 자란 식물, 작물을 의미해요. 여러분, 밭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채소가 있어야 돼요. 땀 흘려서 심고
인위적으로 가꿔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채소라는 단어입니다. 이에 비해서 초목이라는 이 단어는 좀 다른 의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초목이라는 단어가 씨아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관목으로 번역이 주로 되었습니다. 초목은 인간이 노력으로 가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공되어지는 공간을 이야기할 때 초목을 사용합니다. 이 씨아으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지고 세 번 더 사용되어지는데요. 첫째는 창세기 21장 5절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서 광야에서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씨아으 아래에다 두었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대성통곡하죠. 여러분, 그리고 둘째로 나타나는 것은 욥기 30장 4절과 7절에 보면 기력이 쇠약한 자들과 파리한 자들이 피난처와 음식을 찾는 자리가 바로 씨아의 아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목이 보여주는, 이 초목이 보여주는 이미지는요, 바로 도피성 같은 하나님의 쉘터, 어떤 보호처와 같은 숨구멍 같은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의 영역을 상징하죠. 오늘 본문 속에서 6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은혜의 영역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개만 땅 위에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 이 안개라는 단어가 지면을 적시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안개라는 이 물기, 이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작물이 자라날 수 있는 터전이 되잖아요. 근데 이 단어 안개라고 번역된 이 에드라는 단어는 70인역에서나 다른 역본에서 보면 샘으로 스프링으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욥기 36장 27절에 오늘 이 본문 에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하나님이 에드 홍수를 증발시켜 비를 만들어 물방울들을 끌어오시도다. 홍수를 증발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비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 물방울을 끌어오시는 분도 하나님. 애들을 통하여 식물의 성장을 돕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맞닿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강조해야 돼요. 또한 인간의 노력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과 인간의 노력의 영역을 구분되게 오늘 관목과 채소라는 단어로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초목은 들에 있고 채소는 밭에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하여 사용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들이나 밭이나 같은 단어예요. 사데라는 단어죠. 이 사데라는 단어는 인간이 개간하지 않은 미개척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덜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미개척지를 갈아엎어서 개간하여서 밭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서 채소를 심어서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생산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이 황폐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개간지를 찾아가야 되고 덜로 이야기되는 그곳에서 우리는 밭을 개간하고 땀을 흘려서 채소를 심고 수확해내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보여주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인간은 놀고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거기에 맡기고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과 자연을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운명 공동체로 설명합니다. 땅을 파고먹는 인간. 그 인간이 어때요? 땅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7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분명히 땅에서 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하아담이에요. 하아담. 그리고 흙이라는 말은 아파르죠. 흙 속에 있는 작은 어떤 존재인 아파르로 사람 민 아담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있는 아파르라는 단어를 먼지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여기에 보면 흙이라는 단어가 아파르,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지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곡해하게 되면 인간은 참 하잘 것 없는 먼지 같은 존재다. 인간을 비하하는 데 써먹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아파르라는 단어가 레위기 14장 41절에서 45절에 보면 토기를 빚는 회반죽, 몰타르, 어떤 재료가 되어지는 원자재, 그런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존 월턴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 아파르라는 단어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자궁 안에 생명을 만들어내는 원자재,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먼지가 단순히 티끌같이 쓸모없는 흔해 빠진 물질이 아니라 창조적 행위와 결과를 내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능성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인간을 지으시고 라고 설명하죠. 짓다라는 이 말이 야차르라는 단어인데요, 빚어내다, 그리고 금속물을 주조하다라는 의미로 성경은 사용돼요. 여러분, 도기를 빚어내잖아요. 아름다운 도자기를 빚어내고요, 어떤 금속물을 주조해서 그래서 찍어내잖아요. 그런 세공 과정을 거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으시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도자기 빚듯 만드시고요, 금속을 주조하듯 아름답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술가의 혼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몰입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아주 고상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단순한 흙에서 인간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을 굉장히 고양시켰다, 높이 평가하는 이야기입니다. 높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흙으로라는 단어입니다. 흙이라는 이 단어가 열왕기상 16장 2절에는 왕의 이전 지위를 이야기할 때 그런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픽트 해밀턴이 흙에서 일으켜진다, 흙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왕의 자리에 오른다, 생명을 찾는 것으로, 생명을 되찾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석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노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창조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아주 고상하게 그렇게 지어졌어요. 하잘것없는 인간이 아니라,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가능성을 가지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예같이 천박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놀고 먹는 것이 복되다, 손 하나 꼼짝 안 하고 사는 것이 참 복이 많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동물도 생명, 네페시 하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체예요. 그들도 숨을 쉬고요, 지능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인간을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이 숨을 쉰다고 인간이 아니에요. 동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물도요, 사냥을 해서 뭘 먹고 나면 배부르면 그냥 놀고 먹잖아요. 그냥 쉬고 있어요. 그늘에서 잠을 자죠. 인간이 먹고 나서 또 잠자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삶의 전부라면 그것은 짐승 같은 네페시 하야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네페시 하야는요, 책임을 다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 속에서 채소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모습, 이것을 실천할 때 비로소 네페시 하야,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그 기준은
먹고 생각하고 자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관리자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달란트가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정원사로 살아가야 돼요. 인생이라는 밭에서 채소라는 이런 프로덕션,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농사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존경하는 인물이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하는 멋있는 슬로건이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가 85세였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 내 나이가 어때서 85세지만 내가 창조적인 인생을 살겠다. 개척자의 인생을 살아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조지 휘필드가 한 말이 있죠.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자.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녹슬지 마세요. 녹슬어 사그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뭔가 예리함을 가지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은샘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딱 맞는 사회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호모 모벤스라는 단어입니다. 호모 모벤스라는 단어는, 호모라는 단어는 인간을 의미하고요, 모벤스라는 말은 움직이다라는 라틴어예요. 이 말이 합쳐져서 사회학의 용어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인간, 적극적으로 뭔가를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인간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뭔가를 배우고요,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뭔가를 생산해내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96세인데요 아직도 농사를 지으셔요. 말려도 져요. 또요, 저희 어머니가 96세인데요 마을 동네 청소하면서 월 30만 원 벌어요. 그 돈 가지고 자기 자립하고 그 돈 가지고 자손들 자금 주고 그래요. 헌금하셔요. 96세에도 창조적인 인생을 사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 제가 부끄러워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호모 모벤스, 정말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움직여서 창조적인 결과물을 내어놓는 아름다운 그러한 파워 프론티의 인생을 살아가는 개척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은샘 가족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은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열심히 움직이며 세상에 나가서 또 우리의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채소를 수확해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0장 찬양입니다. 삼천리반도 검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검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불어내 거딘 아래 일가르고 그 누구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동항산에 일하러 가세.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과 젊음을 주셔서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는데 일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황폐화되고 신음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 때문에 아름다운 창조적인 결과물들을 보고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신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과 자녀들이 이어받게 하시고 놀고 먹는 일확천금을 꿈꾸지 아니하고 생산적인 땀 흘리는 농부의 신병, 농사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있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나라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일주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복 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세상에 흩어져서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나가기 원하는 모든 은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이웃교회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항상 풍성하게 임하고 복으로 나려 주옵시길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호모모벤스 여러분의 인생이 창조적이고 움직임을 통하여 생산적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파송합니다. 건강한 한 주간 되시고 또한 생명력 넘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